오늘이라는 것은 시간이고요. 여기라는 것은 공간이죠. 오늘 저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 3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말씀하였죠. 근데 오늘은 여기에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시기뿐만이 아니고 어, 그 기회,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와 여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공간이라는 것도 이게 그 시간이라는 것의 연장선 그리고 확장된 그런 개념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 만드신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저희들을 이제 섭리해 가신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이렇게 오게 된 이유를 다시 곰곰이 되돌아보면 약 12년 전에 원래 미국에 좀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되돌아갔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미국에 돌아오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아내에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돌아오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미련을 갖지 않으려면 미국을 한번 여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자동차 입주 여행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많은 도시와 내셔널 파크들을 이렇게 계획대로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였는데 그 직전에 어떤 한국에서 가족이 오신다는 그런 이제 연락이 와서 저희가 급히 그 샌프란시스코를 건너뛰고 이렇게 빨리 되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LA쯤에 내려가니까 거기서 그 한국에서 오겠다는 일정이 취소가 돼 있는 거예요.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도 다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계획했던 유명한 도시 중에서는 샌프란시스코만 건너뛰게 된 건데 그런데 그로부터 7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초청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였죠. 샌프란시스코가 아닌 다른 데서 초청이 왔다면 뭐 10중 8구는 저희가 뭐 지나왔던 그런 도시였을 것이고 그러면은 다시 미국을 안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뭐 미국으로 떠난다고 하니까 다니던 교회에서 갑자기 파송식을 그 마지막 종강 예배 전체 공동체 예배에서 저희 가족을 불러내가지고 파송식을 한다는 거예요. 해외 파송 이제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격결에 저희가 선교 파송을 받은 그런 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선교 파송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오게 돼서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이제 주시고 해서 사역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학교도 오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이 과정 속에서 뭐 많은 일들이 또 있었겠죠. 이거 말고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대표적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 때와 장소 이런 것들이 참 오묘하게 그 작용을 하셨다, 인도하셨다. 저희는 이렇게 아내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면요. 본문 11절, 12절에서 인생의 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장소도 물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11절에서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다시 본다라는 것은 이것은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어떤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섭리하셨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전도자 호알렛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측면이 많은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들도 뭐 대부분 그런 취지의 말들입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 권력과 강함, 그리고 뭐 빨리 하고 뭐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말씀 중에 먼저 된 것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이 먼저 된다. 다른 경주자가 선창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이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꼭 시간을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나아가서 장소도 포함하고요. 나아가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냐면 마태복음 19장, 20장 그리고 누가복음 30장, 13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오죠.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너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구원 얻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서 그 맥락에서 나온 것이 먼저 된 것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이 먼저 된 자, 이런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는 그런 구원의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서도 포도원의 품꾼의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을 오전에 일찍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 오후에 늦게 데리고 온 사람, 똑같이. 그런데 나중에 데리고 온 사람 먼저 품삯을 주고 뭐 똑같은 값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먼저 온 사람이 왜 저 사람들은 일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제가 많이 줍니까? 똑같이 줍니까? 이렇게 불만을 하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내 맘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적 개념, 그리고 먼저 온 거 나중에 온 사람, 이런 시간적 개념들 모두 포함된 것이지만 궁극적인 것은 구원을 말씀하신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보면은 제자들이 또 묻죠. 어찌하여 세상에 이렇게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마치 장소적인 개념인 것 같지만, 좁은 문이라는 것은 제자의 삶을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전에 그러면은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전의 어떤 시간적인 개념인데 그것은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악을 행하는 자라 내가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알아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천국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바로 모든 일들에 하나님 때와 섭리가 개입하고, 특히 구원에 있어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2절에서는요, 재앙의 때, 하나님, 사람이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재앙의 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앙의 때라고 하는 것을, 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때, 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 같이, 인생들도 호련히 재앙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도 보면 이 호련히 임하는 재난의 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도 바로 부자의 그 비유입니다.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그런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시라고, 경고의 말씀이시라고 하시죠. 부자니까 이제 갈수록 소출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더 곡식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옛날 창고는 부족해서 그걸 새로 짓고 새로 더 크게 짓고 나서 자기 영혼에게 말하죠. 이제 몇 년은, 그리고 앞으로 걱정이 없겠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그걸 보고 마음이 흡족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그거 가지고 영혼이 평안한 것이 과연 좋으냐? 갑자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아가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를 데리고 가실 때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며 살아가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지 저희가 구원의 기쁨이 더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그 영혼에 들어가는 그때를 생각을 하시면 그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조금 다른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성읍, 작은 성읍이죠. 가난한 성읍이 아니고 작은 성읍에 이제 큰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어떤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읍을 건져냅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어떻게 성읍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엄청난 지혜였겠죠. 그러나 그 가난한 자가 성읍을 건져내고 나서는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가난한 자의,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서 잊혀진 존재,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하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못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 사건은 바로 가난한 자가 작은 성읍을 큰 왕으로부터 건져낸 사건입니다. 세상의 큰 왕은 누구죠? 사단 마귀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사단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나중에 무조갱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결박하실 날이 오겠지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잊지 않고 멸시하지 말고 잘 듣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현재 여기에 있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구원과 모든 경륜,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상호 내주하고 상호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투영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도 거듭 구원받고 또 그 기쁨과 감격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뭐 한 10일 전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노방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뭐 여러 사람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제 마음에 그 울림과 동기가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반응을 했습니다. 반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할렐루야, 어메이징한 놀라운 사건이죠. 천국에서 잔치가 열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저희의 임무는. 그리고 너가 누구인지,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왜 죄인이고, 그리고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주님의 이제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 삶을 결심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친구가 이름이 만다인데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겠죠. 천국에서 이제 추억을 할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되돌아보면 그때 그 사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소개받고 그것을 자기가 고백했을 때 그 사건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제가 중보하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를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오늘 여기에 있게 만드셨던 그 모든 사건들의 그 결과물로 있는 것이고 그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모든 때와 기회를 하나님께 맡기는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